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막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친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연합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울산 구치소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시는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 않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면 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강력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기가 참 귀합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고 자기 물건을 정리하지도 않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매를 들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궁리하다가 아하,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잘 치우고 자기 물건 잘 정리하고 저녁 되면 깨끗하게 씻고 자기 잠자리 딱 펴고 잘 자는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탁 하는 말이 엄마, 걔는 엄마가 없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종종 건물을 짓다가 흉물스럽게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0년쯤 된 우리나라의 건축이 중단된 건물이 한 300 몇십 개가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들은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또 못에 찔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을 향해서 온전하게 오늘도 나아가는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진하지만은 말이지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구원의 행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쉬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는데 다시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완성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완성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냐? 보정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보정 구원. 그 보정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늘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정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보정 구원인 셈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구원을 보정받은 자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오늘 현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정표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붙들면은 우리 속에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붙들면은 세상에 개념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열정, 비전 혹은 꿈, 그런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흥왕되는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소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어려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여러분 껄껄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여러분 면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눈을 말이에요 이 옆에 뒤에는 안 붙여주고 앞에만 2개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뒤를 보고 한눈 팔지 말고 옆을 보고 여러분 팔자 걸음 걷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요 앞에 있지 절대 뒤에 있지 않아요. 옆에 있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서 자꾸 뒤돌아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이 얼마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옛날에 좋았다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죽었어요? 예? 얼마가요? 엄청나게 죽지요. 60만 3,550명이 있으니까 60만 3,548명이 죽어요. 어마무시하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괜히 그 일을 시작했다, 그때 괜히 그 인간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 이야기하는 집안 치고 평안스러운 집안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과거를 되씹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서 첫날 밤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를 되씹다가 드디어 죽고 나니까 집안이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거요 듣는 사람 죽을 맛입니다.
진짜 듣는 거 괴롭습니다. 예. 툭 하면은 뭐 옛날에 어땠고 너희 아버지가 첫날 밤에 어쨌는데 첫날 밤 저끼리 지냈지 내가 같이 지냈나 뭐지. 5살 때 너희 아버지가 어디 산에 가가지고 뭐 어째, 아니 그때 내가 산에 가라 했나 어째 말이지. 저끼리 가가지고 산에서 뭘 했든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뒤에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실수든 실패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나의 결정적인 결함이든 잘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했던 것도 다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리필을 해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앞만 보고 나는 가리라고 오늘 결단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택배로 와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오고 매맞음이 오고 뭐 핍박자가 오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때마다 그가 아우 내가 이 미쳤지, 괜히 여기에 왔지, 내가 외국까지 왜 왔을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쟁기를 잡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여러분 과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떤 자산보다 귀한 자산이요,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을 온 가족들이 비전이 공유될 때, 그때부터 화평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금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루리아 같은 집사가 내가 되겠다, 느헤미야 같은 그런 권사가 되겠다, 에레미야 같은 그런 장로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원을 붙잡을 때에 길도 보이고 방법도 생각나고 지혜도 오게 되고 창조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행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에네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네르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고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늘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내 삶은 에너지가 넘치는 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소원을 불어넣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쳐서 복종케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할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께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묵상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섬기라고 감동을 주실 때에 계산되지 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에 계산될 거 없이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들 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은 성령은 떠나가요.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과 계산을 이기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힘든 적군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나 자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성을 차지하는 성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고 온유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원망이 뭐지요? 원망은 자꾸 투덜대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투덜투덜. 여러분, 집안에 투덜이가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시끄럽고 괴로워요. 우리 아버지는 또 투덜이었어요. 너무너무 투덜거리니까, 뭐 하면 투덜거리니까 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비는 누굽니까? 우리 엄마 호가 시비야. 맨날 시비 붙어요. 맨날 시비 붙어가지고 맨날 얼마든지 치고받고 할 수 있는데 말로 싸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비가 뭡니까? 시비는요, 악의가 있는 논쟁, 이게 시비거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 꼭 악의가 있는 마음의 불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긴 것은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이 뭡니까? 원망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원망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감사를 선포하면은 그때부터 불평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어렵더라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요,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어요. 두 사람 누구지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해몽대로,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은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록을 하는 날 뭐라 그럽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의 꿈을 꾸고, 아하,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때의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꿈꾸고 해몽하고 나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특별 매내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어떻게든 자기가 권력자니까 뭔가 빼서 해방시켜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딱 카드 하나만 딱 쓰면 첫 번째 카드에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10번째 카드에 겨우 항복하고, 그것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군사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와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여러분 내 속에 불평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현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승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께 복종하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증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